신앙을 바르게 가지려면 반드시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적인 뼈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얘기하듯이 구약시대에도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언약, 또 이 언약 신학, 구약 신약.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의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 속죄 제물, 또 성전, 지성소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신학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관련된 이런 원리들, 그게 구약 신학이 있단 말이죠. 그 구약 신학의 원형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죠. 그런 걸 봐도 성경을 히브리서를 볼 때 구원을 설명하고 싶고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근거를 구약의 진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적 체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토대도 토라를 통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속죄 받는지 이러한 원리들이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기독론이라든지 또 구원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변질이 되면, 신학을 악용을 하면 신앙적 근거를 삐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릴 수도 있고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도용이 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또 에큐메니칼, 다원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또 요즘에 나오는 여성신학 뭐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신학적인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성경의 신학적인 원래 이 진리들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용한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로막으면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상당히 유익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사중지론 같은 걸 보세요. 이미 구약시대, 아니 오순절 때 은사는 끝났다.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심하게 말하면 가로막았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이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졌고 권위를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만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신학적 오류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필요한데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고 신앙을 이게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주의는 인지할까요? 예, 인지해요. 미국의 데이비스 웰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다. No place for truth. 라는 저서에서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 번영과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이게 언제냐? 놀라운 건 1976년 시사저널지 뉴스위크지의 논설 Year of Evangelical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나 세속의 신학이나 세상적 의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으로 치리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세상적인 것이 가미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 신학적인 것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세상 번영을 위한 신학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죽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신학이 진리를 죽였고 진리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은 절대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 그러면 신학이 성경을 대체하고 진리를 대체하고 구원을 대체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의 권위를 신학에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지금 현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신학적 오류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역사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리가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리고 없애고 태우고 소멸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다시 말해 율법을 회복하고 되찾고 발견하고 읽고 이래서 부흥하고 개혁되고 변혁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변질시키는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읽고 발견해서 부흥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중요한 거는 신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더 중요하다. 개혁주의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을 앞설 수가 없다. 재미난 거는 개혁주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주제는 하나래. 개혁주의가 주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였다 원래. 그게 뭐냐?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다. 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이 해답이다. 라고 개혁주의가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권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거짓 진리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소멸시킨 상태였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통해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발견, 또 재해석, 그것을 또 읽고 낭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계기가 말씀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주제가 된 게 맞아요. 성경이 읽어지면서 회복이 됐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개혁주의가 500년이 지나니까 성경만으로 부족해오라가 된 거예요. 성경만으로 안 돼요가 되는 거죠. 거기에 방법론이, 테크닉이, 경영학이, 학력 스펙이, 또 경력이, 건물이, 또 방식이, 목회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성경만으로는. 교회도, 구원도, 신앙도,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도조차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내 삶의 근간, 힘, 희망, 능력, 나의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 읽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더더욱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발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책을 하나 손에 넣었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 신천지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상홍 증인의 거더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옛날 1960년대 70년대 어떤 장로님이 성경만 읽는다고 하는 어떤 장로님이 좀 적어놓은 글 정도의 느낌. 지금으로서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적어놨더라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옛날 안상홍 증인의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옛날 1950년대, 40년대 성경, 그 개혁 성경 초창기 번역본 가지고 그렇게 했을 법했던 내용이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현대에서 보면, 정말, 이건 주일학교 공과만도 못한 내용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러티브도, 하여튼 내용 자체가 일단.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죠.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앞으로의 개혁은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의 부분적인 것, 주변머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했다. 바울은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고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바울적인 사명과 바울적인 위치나 신분적인 것에 비슷하다고 여기다면, 왜? 바울이 사도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적어도 사도 계열의 어떤 그 정도의 권위를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도적인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남과 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목사로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 프로그램과 목회의 어떤 다양한 테크닉을 구현해내서 사람들에게 목회적인 목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일들을 거기에 중점을 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복음 전파가 설교와 목회와 신학과 목사의 굉장히 전부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또 보세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빠진 글자가 있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운 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진리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인 입장이에요. 옛날에 이 성찬에 관련된 이론들이 많았어요. 마틴 루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빵을 먹을 때 그 빵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해. 이건 상징이지. 웃기고들 있다. 그게 아니야. 상징이면 이건 뭐하러 하니? 그냥 상징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럼 이제 칼빈가 나와갖고서는 이걸 먹을 때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래서 어쨌든 보세요. 이게 그런 성찬식에 관련된 것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 임재설인데 실제 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일부러 한 것 같아. 앉으려고.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 빵이 무슨 몸이 어딨어요, 몸이. 근데 그 주장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세례파하고 그 당시에 칼빈파하고 싸워서 제세례파가 학살당했어요. 뭐 때문에? 유아세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인간적인 입장이에요. 사람들의 입장이고 주장이라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신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을 앞설 수 없고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앞설 수가 없어요.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꾸며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바울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야만 하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아멘? 아멘.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 설마라도 내 말이 오해가 있고 부족하거나 내 말이 십자가를 가릴까봐 자기의 말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분명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드러내고 싶었던 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길 나는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만큼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제한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지혜로운 말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후에 일어나야 될 종교개혁의 나는 핵심적 이슈라고 봐요.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신학을 해야 하고 그러한 신학은 왜 우리가 나머지의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을 잃지 않게 하는 신학이어야 되겠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라도 이 원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는 신학이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앞으로 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면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진리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진리까지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구약에 있는 이 제사에서 흘린 피, 짐승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다. 그 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완성되었다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의 구원의 진리를 어떤 체계화한 것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신학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원리를 체계화시켰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날의 구원론의 혼동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인본주의가 너무 득세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본적 구원론, 구원의 취소 문제, 구원파의 문제 이런 인본적 구원론이 너무나 많고 또 유보적 칭의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인본적인 성향의 이러한 비신학적인 비성경신학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증명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흘린 피다. 그 흘리신 피로서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음받고 그 씻어진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정의가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 흘리신 피와 연결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도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된 자들의 모임으로 이게 정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또한 성령님도 바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 위에 부어지는 성령으로, 오순절 역사가 바로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 안에서 오늘날의 구원론의 혼동, 교회론의 혼동, 성령론의 혼동이 정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이라 하고, 그 메시아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전체적인 원리와 체계를 십자가의 신학이라 하자. 이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개혁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지 않는 한 개혁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에 관련된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것을 선포하고 지키고 이것을 가리지 않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만 한다면 개혁교회는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지며 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이러한 틀을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복음전도 사역원에서 진행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 십자가에 관련된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신학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고 또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 구원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신학으로 영혼이 구원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도록 반드시 구원받은 자란 크리스찬이란 정의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젖은 자들, 어린 양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그들이 진정 죄를 회개한 자들, 이렇게 정의하여 진정한 주님의 군대로 만드는 일들을 진행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연합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